CBS 성경교실 이 시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를 공부할 최영삼 목사입니다. 오늘도 귀한 세 분 나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창원교회 구종희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새창원교회 정화진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새창원교회 임순섭 장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좋은 가을날입니다. 가을날 다 행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번에 공부한 거 혹시 뭐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난번에 우리 방송은 완전히 이거는 원고 없이 하는 방송이라 갑자기 깜짝 놀라고 하시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지 지난번에 무슨 공부하셨죠? 기억나는 거.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네. 끈질기게 축복을 얻어냈던 게 기억나시나요? 야복강의 기도 그렇게 했죠. 지난번에 이제 급하게 좀 마무리한 경향이 있는데 오늘 33장, 오늘 34장 공부할 터인데 오늘 33장 공부하면서 지난번에 급하게 넘어갔던 부분들을 또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오늘 33장, 34장에 관한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장로님 읽어주시죠.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자,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까 에서가 오는데 몇 명을 거느리고 오죠? 400명. 이건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 앞에서 이제 에서가 무서우니까 정리를 하면 야곱이 무서운 라반을 피해서 이제 부모님 집에 가는데 이제 무서운 라반은 이제 무사히 피했지만 이제 부모님의 집에 가게 되면 더 무서운 사람이 버티고 있죠. 누가 버티고 있나요? 에서가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에서가 너무 이제 무서우니까 이제 야곱이 미리 형한테 이 소식을 알려서 내가 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32장 그 3절 4절에 보면 야곱이 종들을 먼저 보냅니다. 종들을 먼저 보내서 이제 형한테 말하게 합니다. 그렇게 잘 지냈고 또 많은 재산도 누렸다. 그럼 나는 형님께 은혜 받기를 원한다. 쉽게 말하면 형님한테 용서 받기를 원한다. 근데 그거를 일단 종을 통해서 보냈죠. 보냈는데 종들이 돌아와서 그 6절에 보면 우리 장로님 6절 한번 읽어보시죠. 32장 6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적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네. 그러니까 이 사자들이 오면서 형님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실제로 보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어서 한 대 치면 한 대 도망가겠다. 이렇게 했다가 그것도 불안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또 지혜를 얻어서 선물을 줘야겠다. 이렇게 해서 짐승 580마리를
준비를 해서 처음에는 2대 보내겠다 했는데 그냥 많은 때로 나눠 가지고 이는 형님 선물입니다. 형님 선물입니다. 이렇게 보낸 거죠. 그 보내면서 야곱이 생각했던 건 이 선물을 보고 형님이 나한테 좀 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보내고 그리고 이제 밤에 잠자다가 밤 잠을 이루지 못 홀로 다 보내고 난 다음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이름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해서 그곳 장소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는데 그런 과정을 지나서 이미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다라는 걸 알았지만 막상 눈앞에 딱 400명이 있으니까 이건 또 다른 생각이죠. 다른 생각이고 그다음에 이 400명이 보통 숫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이제 사례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4개국하고 전쟁을 할 때에 아브라함이 몇 명을 이끌고 갔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380인가? 318명. 18명. 맞았어요. 팔자가 맞고 318명. 이 318명을 거느리고 그돌라오멜을 비롯해서 그 당시 이제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이제 주축인데 전번에 공부했다시피 이 보통 군대가 아니라 중동 대전쟁이었잖아요. 그 대전쟁을 일으킨 4개국을 아브라함 물론 이제 기습 공격했지만 이길 정도로 숫자가 어마어마한 건데 318명도 아니고 몇 명요? 400명요. 400명이 앞에 탁 버티고 서 있었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상식적으로 왜 400명을 데리고 왔겠어요? 왜? 아직 마음이 좀 네. 동생에게 이제 안 좋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안 좀 좋은- 붙어보자 그런 마음으로 많은 많은 숫자를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 그렇겠죠. 좀 동생을 이업하기 위한 그 수단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내 말 잘 듣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이제 원래는 이제 그 동생이 떠나갔던 이유는 형이 죽이고 했기 때문에 도망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화해의 군대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 뭐 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보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종들이 가서 이제 동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많은 재산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아? 그러면 내가 우리는 더 많아 막 이러면서 데려와서 아마 이제 위협하고 가장 쉽게 말하면 죽이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간단하겠죠. 이렇게 왔는데 이제 32장의 모습과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야곱의 모습이 좀 바뀐 게 있습니다. 바뀐 게 있는데 이제 그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 이제 2절에 보면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그다음에 3절에 자기가 이제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그들 앞에 있었어요. 32장에서 맨 뒤에 있었잖아요. 완전 바뀐 거죠. 예.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광된 이름을 가지고 승리된 자의 이름을 가지고 나온 야곱의 행동이 바뀐 건데, 근데 바뀌긴 했지만 지금 야곱의 모습은 승리자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하죠. 너무나 초라한 거. 왜냐라고 하게 되면 밤새 한숨도 못 잤죠. 이제 전쟁하느라 씨름이지만 사실은 이게 전쟁이나 마찬가지예요. 밤새 전쟁하느라 한숨도 못 잤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얻어 터져서 이제 뼈는 어긋났죠. 그냥 쫄뚝쫄뚝 이제 그리고 나오는 건데 여러분 무협지 같은데 보면 무협지 같은데 보게 되면 쭉 원수 갚는 거잖아요. 복수하는 거. 아버지 원수를 갚든지 나의 스승 원수를 갚든지 그래서 산에 들어가서 막 돌을 닦지 않아요. 막 이제 무술을 연마해가지고 다듬고 해서 이제 다 원수 앞으로 딱 갔는데 이 원수 갚을 사람이 그대로 이렇게 건강하게 있으면 한바탕 붙죠. 한바탕 붙는데 이게 원수가
다 늙어 빠지고 병에 걸려서 결결거리고 그리고 겨우 숨만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좀 불쌍한 생각. 불쌍하고 예. 도와주고 네. 싶고 싶은 생각이 들었겠죠. 원수 같기는커녕 원수 갚는 거는 뭐 그냥 손 한 번 못 쓰죠. 그냥 가서 그냥 뭐 축복을 한다든지 그냥 말없이 돌아선다든지 그러고 말지. 야, 한번 붙자. 내 원수 갚을 거야. 이러질 않는 거죠. 원수 갚을 거야라고 할 때는 같이 한바탕 할 만할 때 붙는 것이지. 그런 모든 그 사람들의 마음이죠. 특별히 이제 야곱과 에서는 어떤 관계죠? 형제지간이 형제도 보통 형제가 아니죠. 예. 쌍둥이. 그러니까 뭐 형제 중에 형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 몸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쌍둥이는 그렇다 하잖아요. 한 사람이 아프면 같이 그럼 같이 아픔을 느낀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이제 관계니까. 이거 뭐 잘 됐다고 종들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오다가 선물을 계속 보냈기 때문에 그걸 계속 보고 왔잖아요. 이게 뭐야? 주인님을 위한 선물입니다. 우리 아버님께서 형님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계속 보내왔으니까 어쩌면 에서는 속으로 이놈 대단하겠네 막 이러고 왔을지도 모르죠. 근데 딱 보니까 이거는 뭐 거지도 이런 산거지가 없고 환자도 이런 환자가 없잖아요. 쩔뚝쩔뚝거리고 나오는데 무슨 그게 한바탕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형님의 마음이 참 애잔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형님 하는 행동을 보세요. 4절. 에서가 달려와서 이제 말에서 내려가죠. 막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뭐 했다고요? 운이라 울은 거예요. 이게 형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잘 때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할 때는 그 세상적으로 강대 강으로 이빨은 이빨로 이렇게 해서 이기고 해서 이기게 하는 게 아니라 보면 야곱이 사실은 하나님께 얻어 터지고 완전히 실패자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이겼다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긴 자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는 어디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건강해서 상대를 제압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한 자의 모습으로 가장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서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 우리 정화진 사님 5절 읽어주시죠.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네, 그 첫 번째 질문이 에서가 하는 첫 번째 질문이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이 누구니? 그랬습니다. 자, 6절 이하.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네, 거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이분들이 누구냐라고 하니까 이제 야곱이 쭉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그 인사 다 시키고 인사시켰을 때 제가 두 번째 질문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다른 번역본을 보게 되면 내가 올 때 만났던 그건 뭐냐. 이제 이런 질문이에요. 간혹 가다가 아직 에서가 선물을 안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미 에서는 계속 보내온 선물을 보면서 온 거예요. 계속 선물을 보면서 온 건데 그러니까 내가 쭉 오다가 많은 걸 봤는데 에서가 이미 알죠. 왜냐하면 종들이 이거 다 주인님께 드린 겁니다 하면서 계속 말을 하고 왔기 때문에 에서가 아는 거죠. 알지만 동생을 만났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내가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왜 앞에 보냈고 왜 나한테 준다고 했느냐. 그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에스가 대답합니다. 93 읽어주시죠. 9절. 에스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으사오며 청한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한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네, 거기까지. 8절을 이제 보면 아까 이제 질문 무슨 까닭이냐라고 해서 야곱이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합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형님이라 하지 않고 주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도 이제 처음에도 형님을 만났을 때 야곱이 그 3절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3절 보면 야곱이 그들 앞에서 나아갈 때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색에 나갔다. 고대 근동 문학을 보게 되면 다 3번 아니면 7번이에요. 우리들은 계속 3 아니면 7로 나오잖아요. 그만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제 완벽하게 이제 엎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도 있고요. 이제 최고의 낮은 자세로 뭐 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간단하죠. 살아야 되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이름을 주셨지만 딱 보니까 형님이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그리고 지금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어요. 이미 뭐 다리는 다 이렇게 뭐 꼼짝 못하지. 뭐 도망을 갈 수 있게 뭐가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뭐냐? 낮아지는 거예요. 사실 야곱만 그런 게 아니죠. 모든 인간관계에서 문제 풀 수 있는 비결은 어디 있겠어요? 낮아지는 거. 낮아지는 거죠. 땅에서 7번 절하면서 오는데 용서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어요. 물론 그래도 용서가 어렵겠지만 어쨌든 이제 이런 모습으로 이제 나아가는 그 야곱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서가 이제 그 동생이 다 형님께 준 선물입니다라고 했을 때 에서가 하는 말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그 이제 9절을 보면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너에게 그냥 가만히 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가만히 보면 여러분 에서가 부자겠어요? 야곱이 부자겠어요? 야곱이 실질적으로 보면 에스가 그때는 더 부자였을 예. 벌써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예, 자체가 예, 벌써 예, 부자잖아요. 뒤에 에서의 족보에 보게 되면 에서의 족보 화려합니다. 족장 나옵니다. 참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이 야곱이 이제 이 다음에 그 애굽 왕을 만나서 고백할 때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장자의 축복을 받아놓고는 축복을 못 누리고 외삼촌 집에 가서 생고생을 하잖아요. 14년 반 사기당하고 그날 6년에 큰 축복을 받았더니 또 라반이 보는 눈빛도 다 달라져.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형 이제 에서에 만나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 오늘 33장에서 용서받지만 34장 하게 되면 또 딸내미 사건이 또 발생하거든요. 이제 그야말로 발음 잘 날이 없는데 대부분 보게 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말씀 가운데 있으면 당하지 않을 고생을 사서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야곱의 인생은. 디나 사건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에서가 보면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보게 되면 더 힘이 있고 더 여유가 있어요. 자, 10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정말 형님에게 용서받고 싶어서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무슨 얼굴 보는 것 같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얼굴을 본 거. 자, 32장 마지막에서 야곱이 누구의 얼굴을 배웠죠? 하나님. 네, 그래서 그 지역 이름 뭐라고 했습니까?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얼굴이. 원래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데 살아 있어서 너무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해서 그것 이름을 분이엘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나면 사람에게 뭐가 생기느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분들은 다른 사람을 볼 때 항상 여유 있게 관용 어린 얼굴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다 떨어지면 보는 사람들이 다 이리처럼 보이고 뭐 늑대처럼 보이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은혜가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자비롭게 볼 수 있는 것을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다. 이제 그것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너무나 불쌍한 그 동생을 형님 막 달려와서 안아줬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모습이 어떻게 보게 되면 마치 탕자의 비유 누구 같아요? 아버지가 같잖아요. 막 달려가서. 그 아버지가 누구를 상징합니까?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님의 모습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1절에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소유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했다. 정말로 야곱은 정말 고마워서 정말 감사해서 강권했다. 그러니까 형님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12절 우리 장로님요.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시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네, 거기까지요. 에서가 보면 원래 이제 남자답잖아요. 털 좀 많고 남성 호르몬이 많은 남성 중에 남성이 이제 에서인데 이놈 죽여버릴 거야 막 이래도 사실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오히려 더 여리고 착하고 이러죠. 용서할 뿐만 아니라 12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에서가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 400명 다 데려갔잖아요. 내가 다 지켜줄게. 같이 가자. 이렇게 하는데 야곱이 같이 안 간다 그러죠. 야곱은 꼼수의 꼼수. 어떻게 봐. 같이 가자 하는데 같이 이제 짐승들 핑계대고 같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두 번째 또 얘기를 합니다. 장로님 계속 읽어주시죠. 15절부터.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이 날에 에서는 세일로 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네,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에서가 정말 동생을 돕고 싶어서 가자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형님 천천히요. 형님 먼저 가십시오. 이러니까 에서가 정말 동생을 돕고 싶으니까 그래? 그러면 여기 데려온 사람 중에 몇 명을 남겨놓게. 널 도와줄게. 이렇게 하는데 굳이 야곱은 그냥 형님 먼저 가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은 형님이 이렇게 용서한다 하지만 또 갑자기 또 마음이 바뀌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것 때문에 불쌍해서 괜히 용서해줬잖아요.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야곱은 그걸 또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형님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형님에게 안 가죠. 안 갑니다. 안 가고 이제 숫곳을 이를 거기다가 이제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짓고 그래서 이제 숫곳이라는 게 우리간 뜻이거든요.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18절 우리 정화진 집사님.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네. 이제 세겜에 이제 정착하게 되는데 그렇죠. 가나안 땅 세겜 성읍 이르러 장막을 쳤다라고 했잖아요. 그 장막을 치고는 거기에서 땅을 삽니다. 그렇죠. 땅을 사는데 전번에 누가 땅을 샀죠? 기억나나요? 아브라함, 이삭 중에서 누가 땅을 삽니까? 이삭. 아브라함이 땅을 예. 아브라함이 땅. 이삭은 이제 우물을 우물을 하고. 깎고. 땅 사는 게 참 중요한데, 그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마므레 땅, 그게 결국 예. 헤브론이거든요. 그 땅을 사서 원래는 이제 사라를 위해서 굴만 살려고 했는데 에버리는 밭을 뭐 사라 그래가지고 비싼 400세겔이나 주고 그 밭을 샀잖아요. 사고 이제 거기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거기 묻힙니다. 거기 묻히고요. 세겜은 어떤 지역이냐? 그럼 12장을 한번 가보세요. 이 세겜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 헤브론과 더불어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되는데 12장 6절을 보세요. 예. 처음 가나안 땅에 가서 처음 머무르고 이제 거주했던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자, 12장 6절 정화진 집사님 읽어보실래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네, 거기까지. 세겜에 이르러서 거주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 땅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게 세겜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땅이죠. 그렇죠? 다시 옵니다. 다시 오는데 이 세겜 땅인데 여호수아 24장 32절을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 24장 32절 359조 정화진 집사님 읽어보실래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의 배 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네. 거기서 보게 되면 누가 묻힙니까? 요셉. 요셉이 묻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막벨라 굴에 헤브론에 묻히고 요셉은 세겜에 묻히는 거예요. 이 땅을 샀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 주겠다, 이 땅 주겠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땅을 삼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 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이 내 땅.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종종 이제 중간에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회상을 시켜드리는데 이 창세기는 언제 기록된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출애굽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 때 아닙니까? 그 출애굽 때니까 이집트에서 나왔지만 가야 할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땅은 우리 조상들이 이미 산 땅이다라고 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죠. 우리 땅에 가는 거예요. 우리 땅. 돈 주고 산 땅에 간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거니까 이 말 처음 받았을 때 우리가 남의 땅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조상이 산 땅에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묻혀 있는 땅에 간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니까 구속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헤브론도 그러고 세겜도 그러고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그러나잖아요. 그러나 때문에 34장에 이제 슬픔의 내용이 나오는데 야곱이 어디 가야 되는 거죠, 사실은? 야곱이 원래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자, 28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축복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천사 오르라 내려라 하는 그 꿈을 꿀 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희가 땅을 주고 자손들 내가 번성하게 하고 그 하나님이 다 축복하면서 이거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 야곱이 잠에서 다 깨어나서 야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늘의 문이구나 그랬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뭘 했느냐? 자, 28장 16절부터 28장 16절부터 우리 구정이 좀 찾았으니까 16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루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을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네. 아멘.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베델에 정착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두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제단도 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예. 사실은 그 많은 재산을 6년 동안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지금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할 정도로 얼룩덜룩한 거 그럼 얼룩덜룩한 양이 생기고 그럼 점 있는 걸 하자 그러면 점 있는 양이 생기고 염소가 생기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누구에게 가장 먼저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잖아. 그리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뭘 드리겠다라고 했어요? 11조 드리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형님은 무서워가지고 짐승을 무려 약 580마리를 보냅니다. 580마리. 자, 지난 주에 말씀드렸지만 1년을 세워놓으면 1000m가 넘는 엄청난 걸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는 양 한 마리 안 바쳐요. 베델에 가서 제단 샀지도 않고요. 그리고 어디 머물러 버려요? 세겜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이제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막 하나님 놓지 않고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어려움 다 해결되면 다 해결됐으니까 이제 뭐 형 나 용서했는데 뭐 들을 게 뭐가 있어 여기 살자 그렇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참 우리 사람이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34장에 이게 정말 야곱이 아픈 내용이거든요. 34장은 사실 성경이기 때문에 34장 같은 사실 없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나 성경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절대로 부끄러움을 감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수들을 감추지 않는다. 이게 다른 경전하고 아주 큰 이제 차이점인데 그러니까 성경은 실질적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 실수하고 무너지고 죄짓고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34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34장 1절 우리 장로님 읽어주시죠. 리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려 나갔더니 네, 거기까지요. 디나는 누구의 딸이죠? 야곱에게 4명의 부인이 있습니다. 레아의 딸이에요. 레아의 딸. 그러니까 요셉이 태어나기 전에 이제 태어났던 이제 디나인데 이제 딸이 딱 하나밖에 외동 딸이니까 얼마나 귀한 딸입니까? 디나가 뭘 보러 가요? 그 땅의 딸들을 보러 세상을 보러 여기 여자 두 분 계시니까 길거리 다니는 여자를 남자가 더 자세히 봅니까? 여자가 더 자세히 봅니까? 좀 여자들이 그렇죠. 패션이나 뭐 이런 것 여자들이 더 여자를 자세히 보죠. 아마 디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디나는 지금 이제 계속 이동 중에 그 다음에 낯선 지역에 왔잖아요. 낯선 지역에 왔으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궁금하기도 하고 특별히 지금 디나는 누구들 속에 살았어요? 오빠들 속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아주 귀하죠. 물론 이제 종들이 있긴 하겠지만 종들은 그 당시에 사람의 반열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은 어떻게 사나 요즘만 하게 되면 헤어스타일이 어떠냐 뭐 패션은 어떠냐 막 이런 거에 궁금했겠죠.
한참 이제 그런 거, 이제 결혼할 수 있는 나이니까 한참 민감할 때잖아요. 이제 세상을 구경하러 나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 발단이 되는데, 장로님 2절부터 4절까지 읽으시죠. 희 족속 중 하물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금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물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네. 추장이에요, 세겜이. 그다음 그 지역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지역 이름이 세겜이잖아요. 세겜. 그러니까 추장 이름이 뭐예요? 세겜. 세겜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영향력이 이제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추장이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추장이 보고 이렇게 관계를 맺을 정도니까 디나는 좀 이렇게 예쁘지 않았을까. 그렇죠? 추장이 관심을 끌 만한 그런 매력의 이렇게 이제 소녀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2절은 분명히 이거는 슬픈 일입니다. 그죠? 성폭행이니까 뭐 가장 나쁜 폭행이 성폭행이죠. 가장 악한 죄악인데 그런데 2절의 그 성폭행에 비해서 그나마 3절은 참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나마 다행이에요. 왜냐라고 하게 되면 세겜이 디나와 관계를 한 다음에 디나에게 사랑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이거랑 완전히 대조되는 것이 그 사무엘하 13장에 나오는데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암논하고 다말의 관계인데 암논이 다말을 짝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짝사랑하는데 암논은 좀 어리석어요. 아주 간교한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암논에게 다말을 이렇게 이제 다말 관계할 수 있는 교활한 술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암논이 다말을 쉽게 말하면 성폭행하죠. 이제 문제는 뭐냐고 하게 되면 관계를 맺기 전에는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억지로 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너무너무 미워하게 된 거예요. 이게 더 슬픔이죠. 미워하게 되고는 아예 내쫓아버려요. 그게 훨씬 더 슬픈 거죠. 뭐 성폭행 자체가 나쁜 거야. 그건 나쁜 것 중에 나쁜 건데.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총각 처녀가 이제 특별히 이제 여자가 힘이 없으니까 강교로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됐을 때 그 어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이제 신명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 길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그 여자를 데리고 사는 거예요. 살고 그다음에 벌금을 그 부모님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용서가 돼요. 어차피 뭐 총각이니까 그걸 인해서 책임져 같이 사는 것으로 용서하는 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세겜은 암논에 비하면 너무나 괜찮죠. 더군다나 또 추장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세겜은 이 디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3절에 보면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랬다라고 했는데 중국어 성경에 보게 되면 하여튼 좋은 말로 다 위로하고 감은 이슬로 이렇게 위로하고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하니까 결론은 뭐냐 하면 내 아내로 삼고 싶다라고 해서 아버지 찾아가서 아버지의 허락을 맡으려고 해요. 추장이니까 아버지 허락을 안 맡아도 될 것 같은데 아버지 허락을 맡는 걸 보면 세겜은 괜찮은 남자 같아요. 나쁜 짓은 했지만. 자, 5절 정환 집사님.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물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네, 거기까지.
오빠들은 여동생을 아끼죠. 아끼는데 오빠들 중에서 오빠가 10명이겠구나. 왜냐하면 요셉은 그 뒤에 태어났으니까. 오빠 10명 중에 특별히 어떤 오빠가 디나를 특별히 사랑하겠습니까? 엄마를 생각하면 돼. 레아의 오빠들 특별히 아무래도 이제 이복 형제들은 약간 이제 거리가 있겠죠. 아주 막 분노하는 이제 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8절 이하 구정희 집사님. 아무리 그들이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년만 내게 주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내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네, 거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세겜이 이제 얼마나 디나를 사랑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죠. 여기 땅이 넓다, 뭐 하여튼 여기 살아라. 그리고 뭐 정말 결혼하고 싶다. 뭐든지 내 다 주겠다 할 정도로 이제 세겜이 이제 그 디나를 사랑하는데. 그 다음에 그 얘기 좀 더 하겠습니다. 장로님 13절 읽어주시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래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으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네, 여기까지. 야곱의 아들들이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대답하였다고 했죠? 그 앞에 대답하였으되 하고 그 앞에 뭐가 있죠? 속였다. 근데 사실은요, 야곱의 아들들만 속이는 게 아니에요. 세겜 사람들도 속여요. 서로 속입니다. 뒤에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조건을 달죠. 이러면 결혼하겠다. 선물 뭐든 주겠다는 선물을 얘기하잖아요. 조건을 겁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할례죠. 이건 정말 악한 행위죠. 해서는 안 될 짓이. 왜냐라고 하게 되면 할례는 뭐죠? 포피를 자르는 하나님 포피를 자르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건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거룩한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는 거룩한 행위라고요. 요즘으로 치면 예배 행위와 같은 거라고요. 그만큼 중요한 거룩한 행위를 어디다 지금 쓰고 있어요? 사기치는 데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주 악한 거죠. 굉장히 악한 거다. 이 생각하시고. 자, 16절 이하 우리 정 집사님. 18절 이하예요. 18절 이하.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네, 거기까지. 뭐 이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23절 보니까 딱 본심이 나오죠.
우리 그들 같이 결혼하고 이 땅 우리 땅이잖아. 지금 땅을 이제 터전을 잡고 있는 우리고 저는 굴러온 돌이니까 조금만 지나면 다 우리처럼 되고 결국 저들 가면 수많은 그 재산 다 누구 것이 된다. 우리 것이 된다. 속이는 거지. 그게 세상이죠. 그렇게 해서 할례를 받죠.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또 3일이죠. 보면 3일 아니면 7일이에요. 이제 3일 어쨌든 제일 아플 때 보니까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남자를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는 레아의 둘째 셋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친오빠예요. 친오빠. 친오빠가 참 화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칼을 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형제들도 와서 그 있는 이제 재물들을 이제 다 뺏어가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27절을 보시면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약하였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와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 형제들이 와서 다 노력하는데 너무 이들이 그 해도 너무한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28절, 29절 우리 구정에서 읽어보시죠.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락한지라. 그러니까 그죠. 할례라고 하는 거룩한 행위를 가지고 사기를 치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여자들 다 노력하고 물건들 다 노력하고 아주 못된 짓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34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못됐습니까? 세상의 백성이 못됐습니까? 34장만 놓고 보면 믿는 사람이 더 악한 것 같아요. 할 말이 없네요. 이럴 수가 있어요. 정말 이럴 수가 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그냥 종종 일어나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자, 30절 31절 우리 구정입사님. 야곱이 시몬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네, 그래 끝났는데 자 야곱이 마음이 원수 갚았구나. 얘들아 고맙다. 내가 못한 것을 니들이 다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분노합니까? 분노합니다. 이게 너무 흉악하게 한 것도 있고 이제 그것보다는 야곱은 좀 얍삽한 사람이잖아요. 보복이 그게 더 두려워. 왜냐하면 우리는 얼마 안 되는 식구들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소식이 듣고 다 몰려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야곱이 죽을 때까지요. 이걸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시몬과 레위를요. 마지막에 보게 되면 그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기 직전에 아들을 축복하는 대목이 쫙 나옵니다. 그런데 시몬과 레위 얘기하면서 이 사건을 거론하면서요. 저주를 합니다. 그만큼 야곱의 마음이 아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그만큼 야곱에게 상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딸을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딸을 생각해도 그렇죠. 딸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딸에게도 그러고 야곱은 이제 두려움에 더 떨어요. 두려움에 더. 그냥 사실은 베델에 갔으면 이 일이 안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게 되면 야곱이 원인을 제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34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할까요? 안 등장할까요? 하나님 이름 등장 안 합니다. 등장 안 합니다.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 세상 더군다나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 거룩한 언약인 할례를 가지고 이렇게 죄를 범하는 곳에는 뭐밖에 없느냐 속고 속이고 죽고 죽이고 하는 죄악들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는 행동이 34장에 고스란히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구속사적으로 보게 되면 야곱이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드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11주도 드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이고 이제 됐다 그러면서 세겜에 자리 잡잖아요. 그거는 잘못이죠. 자, 그렇게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도 모르게 땅을 사잖아요. 이게 살아야지 하고 땅을 사잖아요. 하나님 그것까지 또 사용하시죠. 그 땅을 사모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약속을 구속의 역사를 성취시켜 나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앞으로 계속해서 거룩한 장소로 그래서 요셉의 무덤이 거기에 세워지는 그런 구속의 역사까지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짓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33, 3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우리 한마디씩 하시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부터요. 예, 세상적인 삶은 쏟고 속이고 그 연속적인 그 쏟고 속는 삶을 연속적으로 보면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면서 주님 그 주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한번 다짐해 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정 집사님. 네, 저는 야곱이 형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그 얼굴을 보고 이제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걸 보고 인상에 남았습니다. 네, 네. 은혜가 넘치니까 오늘 저녁에 가서 신랑 얼굴 보면서 당신 얼굴이 하나님 얼굴 같아 네. 이런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그 마음이 내 마음입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이 되는 거죠. 네,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네, 저도 하나님은 저보다 더 잘 아시는데 어쨌든 저도 말씀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늘 제약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CBS 성경교실 지금까지 새창원교회 최영삼 목사였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CBS 성경교실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